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주일학교 예배에 평소 나오지 못하던 두 어린 아이가 나와서 그래도 예배 분위기가 조금은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잘 기르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청소년기의 그 갈등을 잘 이기고 사춘기도 잘 이기고 어른이 되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기르려면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의 후대들이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따르라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도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르치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을 두 개를 겸비했을 때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고요. 내가 본을 보여 가르칠 때만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내가 믿음을 중요시할 때 자녀들도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우리의 후대들도 그 믿음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작동하는 기능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내게 믿음이 나한테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쓸 수 있죠. 믿음은 그냥 선물인데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그냥 뭐 잠시 필요할 때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항상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좋다, 복 받는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순간순간 민감하게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잘 음미를 해보면 그렇지 맞아,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문자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떠나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어느 때 필요한 잠시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내 온 삶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아닌 것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과 싸울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믿음인가 아닌가를 이걸 내가 내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면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죠.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냥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우리가 믿음에 반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이것을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있으면서도 괴로움이나 탄식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나 태연스럽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또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점점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죄성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죄성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능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보시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들은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잘 모릅니다. 뭘 보냐면 겉으로 나타난 믿음을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 새겨다보면 또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도 원하는데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자기가 보지 않고 자꾸만 남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죠. 그냥 외식하는 믿음. 난 목사인데 목사가 사람들한테 믿음 없이 보이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자꾸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믿는 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난 목사니까 난 믿음이 있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믿는 척하고요, 행동도 믿는 척하고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끊임없이 그 믿음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를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 이게 도대체 뭐죠? 그게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일까요?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사귀고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그냥 잡종견이 있었는데 셰퍼드 훈련받은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훈련도 안 받은 그 잡종견이 말하자면 시장에서 사온 똥강아지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똥강아지도 셰퍼드랑 같이 사니까, 훈련받은 개랑 사니까 그 훈련받은 셰퍼드 개가 하는 그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개도 어떤 개와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변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있고요, 일어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걸 간증하는 것이고요, 일어나야 할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사람들 많은데, 성도들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천하 만민 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민족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어마어마한 큰 거, 거기에 믿음을 드리려고 맨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그거는 되는 일이고요, 작은 일부터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민감하게 이게 믿음의 선택인가
믿음의 결정인가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큰 일에도 믿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셨죠. 세례 요한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둘 다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세례 요한 아주 못마땅한데 백성들의 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알려줄 것인데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고 또 긍정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막 애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예화를 듭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예, 일하러 가자 했더니 큰아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죠? 대답을 시원하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안 간 거예요. 둘째 아들에도 이제 물었습니다. 그 전날 야, 얘야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아이, 싫어요 아버지. 나는 내일이 바빠요. 난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하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가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 거절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 거절한 게 너무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대답은 실수이다 하고 왔지만은 그냥 너무나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서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면서 그럼 아버지께 순종한 자가 누구냐? 예, 가겠나이다라고 말한 자가 순종한 자이냐? 아니면 실수이다 하고 거절한 자가 순종한 자이겠냐?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실수이다 했지만은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비유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그냥 뭐 저렇게 기도하네, 저렇게 금식하네, 저렇게 선한 행위를 잘하네.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일까요?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상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뭐 싫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불순종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말만 뻔질을 하기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기능, 믿음에 작동하는 기능을 설명드릴 때 이 둘째 아들이 믿음이 작동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죠.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이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요즘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아닙니다. 벌써 너무나 조숙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되어도 뭐 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좀 몰랐어요. 뭐 두문 같은 것도 그전엔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선물해 주면 너무나. 우리 주일학교 교사 회의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랬는데 옛날에는 진짜 조그만 과자 하나만 줘도 너무 감사하고 신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주어도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은 막 학용품은 뭐 거의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흔해서 그냥 감사가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틀렸어요. 교회에서 요만한 걸 해줘도 너무 감사하게. 저 지하세 방에서 저기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샤프펜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샤프펜 하나 주면 에이 뭐 이런 걸 줘.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붙들어 앉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끼쳐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교회 끌어다 앉히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죠. 막 선물 주고, 그리고 그냥 뭐 별거 뭐 달란트 시작해서 그냥 하고 다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교회 예배 몇 번 찬송하면 돈을 얼마 주는 교회도 있고요. 또 뭐 장난감 주는 교회도 있고요. 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인본주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이래서 코로나 문제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누적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은혜가 없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없다. 하나님을 느낄 은혜가 없어요. 전에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좋은 일을 해주면 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만큼이라도 느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해줘도 하나님을 안 느껴요. 뭐 그런 거지 뭐 당연히.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냐면 너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로 막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도 안 믿는 보디발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우리 후대들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들도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저분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네, 이걸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안 보여주면 아이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신이 죽었다고 말할까요? 보질 못했어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막 잔뜩 현상만 봤죠. 세상만 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세상은 이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왜 구원 안 하시나? 보질 못한 겁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또 목회자인 저를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믿음을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유대 관계가 필요해요.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 속으로 이제 아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 언니, 어머, 동생 이런 교회 유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간증거리를 서로 나누고 교통할 때 아이들이 그 공동체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보니까는 가정 얘기를 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라. 강론하라. 문설주에 붙이고 기록하고 가르쳐라. 예수 믿는 집으로서 표를 내고 가르쳐라.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함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는 한 주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생활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생활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걸림이 없어야죠. 불편하면 못 삽니다. 서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나의 믿음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보조를 잘 맞춰줘야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매가 풍성하고 새 신자가 들어오고 또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래서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은교회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온 세대가 서로가 교통하고 아이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언약을 주고받으면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성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도 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고 전도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함께 꿈을 꾸고 잘 자라고 양육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